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삼부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읊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적용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인생에 고마웠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의 내 인생을 있게 해준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까? 삶을 살면서 이렇게 나이가 특별히 결혼하고서부터 한국 사람들은 사람 구실을 해야지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제 네가 어른이 되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요. 어저께 신학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딸을 시집을 보내는가 봐요. 딸 시집 보내는데 댓글들이 카톡에 댓글이 막 달립니다.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하는 기준, 또 어른이 된다는 계기들이 때로는 이제 군에 갔다 올 때를 계기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장가나 시집을 갈 때부터 어른이 됐다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손주를 볼 때부터 어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계기를 삼아서 어른이 되고 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른 구실을 요구하잖아요. 어른에 대한 책임성, 어른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성과 의무를 요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 집안 부모님에게 공개도 할 줄 알고, 때로는 생일날 섬겨드리기도 하고, 결혼 기념일날 부모님을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그치요? 그런 가정들, 그런 자녀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있으면 경로당에 와서 자랑도 하시잖아. 봐라, 우리 애가 사줬다. 그런 게 어른이 이렇게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 가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누리는 또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노년의 때에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 가면서 어른스러워져야 되는데 그게 늘 어려운 숙제입니다. 특별히 또 평생에 참 고마웠던 분이 제게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인사하고 지내야 된다 할 때 마음에 내가 인사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또 인사할 수 있는 그게 다 돈이 될 자들은요, 재정적인 그런 게 안 될 때 참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가깝게 분명히 인사해야 될 사이들을 인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저게 철딱서니가 없어 그렇지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호로새끼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고마웠던 사람들이 있고 그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라고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참 많이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합니까? 또 귀한 헌금을 물질을 들여서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장식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반응입니다. 인생이 반응하는 반응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그를 기억하기도 하고 그의 고마움에 대해서 예를 표하는 것을 어른이 되었다, 저 사람 인간이 되었다 이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와 예를 표하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하늘의 복을 안겨주시는 은총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뭐 했다고 합니까? 속량하셔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뭐 하셨다? 모으셨다. 여다 모여 있잖아요. 후동에서 눌태에서 염창골에서 각 처에서 모아서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를 경배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는 은총을 허락하신 것,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참여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모두가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고 그리고 끝나는 날에 죽음 앞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가 삼성의 이건희 전임이 아니군요. 현직 회장으로 있던 분이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부회장인 이재용 씨가 부회장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었으니까 회장 역할을 하면서 삼성을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그분에게 찬사를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분을 때로는 비난하는 분도 계시더만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의 족적들을 속에서 어떤 것은 조금 미진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크게 작게 삼성으로부터 늘 많은 혜택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핸드폰도 삼성 거네요. 나라 경제에 이바지한 바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올림픽도 육지하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삼성그룹에 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셨는데 그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참 부러운 것도 있고 그분의 인생을 본받고 싶은 모습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은혜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풍요함과 부요함과 많은 족적을 남겼지만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분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를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안식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뭐 했다고 합니까? 피곤했다 그럽니다.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거주할 집도 한 칸 없어서 괴로워할 때 그때 건지시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했다고 합니까?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누가 건지셨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건져내시는 위경에서 건지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다음 7절에 또 어떻게 인도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셨다 합니까?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의 때에 스스로의 재능과 재주로 그 극복해 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은혜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경,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도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부르짖었더니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거주할 성읍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한국에 도망 오듯이 피난 와가지고 한국에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된 분이 있습니다. 판카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도 나와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분이 간증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사역하는 그 교회를 친구 따라 우연히 가봤더니 거기 전사님이 너무 예쁘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사님 너무 예뻐서 그 전사님이 좋아서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다가 그만 자기하고 너무 친한 친구가 부산에서 무슨 살인사건에 얽매여서 경찰에 쫓기게 된 겁니다. 쫓기게 되어서 자기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외국인이고 그걸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한국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 교회에 가보면 주로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의료봉사 사역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무슨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장님 나빠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사장님 나빠요 하는 분들 생겼을 때 그분들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갈 때는 법률적인 서비스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걸 목사님이 다 할 수 없고 그걸 이제 도와주는 자원봉사해주는 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받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판카즈 목사님이 그 전사님한테 제 친구 이만한 사건에 살인사건에 얽혀서 지금 쫓기고 있는데 나를 만나러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냥 변호사 불러서 소송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는 진정을 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살인사건이고 형사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일단 자수를 시키십시오. 자수를 시키면 한국에 좋은 변호사를 붙여서 사정을 봐서 형을 감하든지 어떻게 해서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판카즈 목사님은 교회를 안 이제 등록도 아니고 그냥 교회 출석만 하고 있는 신앙을 가지기 전에 자기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살인죄를 짓고 지금 쫓기고 있는 형제를 자수를 시키고 그리고 교회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좋은 변호사 그 정도 재판을 하려면 그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가지고는 안 되고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의 돈을 이렇게 인도에서 구해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변호사비를 합니다.
변호사비를 하고서 그렇게 변론을 하는데 1차 재판을 하는데 형이 떨어지기를 17년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17년 구형이 떨어지니까 자기를 믿고 자수한 그 형제는 자신을 보는데 너무 민망한 겁니다. 17년 동안 한국 감옥에 썩는 동안에 인도에 있는 가족은 어떻게 하고 그 나름의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형이 떨어질 줄 몰랐는데 17년 형이 언도가 되니까 형제가 너무나 원망스러운 눈길로 자기를 봅니다. 그 원망을 받으면서 교회가 이걸 해결해 주기로 도와주기로 했는데 교회가 도와주는 힘이 너무나 미약하다 싶어서 그 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돈을 500만이나 받아서 그 변호사를 불러서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밖에 안 해주느냐 라고 하니까 교회 전사님이 그럽니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사람인지라 우리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우리 판카즈 형제의 모든 아픔까지 다 들어줄 수 있는 분, 해결책을 내주는 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힘 있는 사람을 누가 소개시켜 주는가 보다 해서 만나러 가겠다고 나서니까 끔끔한 예배당에 강례성형 불 하나 딱 켜져 있고 깜깜하고 잔잔한 찬양 소리만 쫙 흘러나옵니다. 여기 있다고. 여기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는데 전사님하고 내밖에 없지 않냐고. 그런데 여기 모든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과 소원함들을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자매는 전사님 나가버린 거예요. 판카즈가 혼자 남아서 형제 남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인도에는 처자식도 있고 그 친구 감옥에서 17년을 은도받았는데 그렇게 은도를 받으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남은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가야 될 자기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수도 안 믿는 분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친구를 잘 해결해 주시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고 뭐라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 기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마음에 깊이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 외국인 근로자 교회에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분 저런 분들을 또 소개를 받는데 변호사 한 분이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변호사를 살 돈은 안 되고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는데 500만 원짜리 변호사보다 무료 변호사가 힘이 더 센지 형이 감령에 대해서 4년의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인생 안에서 영혼 안에 경천동지할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생을 살기 시작하고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사는 은혜도 주어지고 고비고비들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승리케 하시는 은총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인데 정말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전사님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서 이제 그런 외국인들을 돕는 그런 인들로 주를 섬겨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거주할 성읍에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한 따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면 우리 영혼 속에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고비들을 넘어갈 때마다 그 고비에서 좌절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 고비들 속에서 승리했을 때는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면요, 이게 따라합시다, 내 자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을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때는 조금 묘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간증하는 분들이 마치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런 간증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간증들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요, 나는 겸손의 자리에,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앉게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늘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나간 우리 인생의 과거를 정리하는 방법은, 핸드폰 좀 꺼주세요. 예. 권사님 좀 해주세요. 그거는 스마트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진동을 눌러야 돼. 자, 인생의 지난날에 좋았던 것을 감사로 올려드리면 우리는 겸손한 피조물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겸손의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그 고비를 넘어갈 뿐 아니라 고비를 넘어가면 받은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어떠냐 하면요, 하나님이 건지시면 감사하잖아요. 감사한데 그 감사가 아니라 건져주면 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면 그 바닥에 처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고불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건져내면 온매 기사로 또 이러다가 그냥 꼬꾸라집니다. 교만하면 뭐해지고 낮아지고,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높여주시고, 겸손하면 높여주시고, 그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겸손을 유지하면 계속 그 은총 속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인생이 될 텐데, 그 한 번의 승리 속에서 자신의 계급장이 되고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그만 그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그를 낮추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모든 곤고와 고난이 죄는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곤고와 고난이 죄입니다. 그럴 때 심판하신 하나님은요,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서, 무엇을 주어서?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 겸손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뭐해져도 엎드러지면 도울 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도울 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경상도 말 엎어지면 밟아주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가 먼지 나도록 패고, 엎드러졌는데 저 꼴 봐라, 네, 구룡포 말로 대나나 그렇게 멸시를 받는다. 엎드러져도 도움을 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왜 역사를 주고 나서 하나님은 구원한 사람들을 왜 그렇게 낮추시느냐? 마음을 뭐하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겸손합시다. 네. 겸손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겸손해져서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또 뭐 했더니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었더니 뭐 했더니요?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또 마시고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또 마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마시고 끊으셨도다. 16절은요. 그가 논물을 불깨뜨리시고 세빗장을 꺾으셨도다. 누구도 꺾기 힘든 쇠로 만든 금속으로 만든 논문 철로 만들어서 쇠빗장이 돼서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은총과 다시 이끄시는 역사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인생이 참 그래요. 한 번 하고 한 번 엎어지고 또다시 일어서서 그 다음 자기 길을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인생은 또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17절에 또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뭐하고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또 뭘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무엇을 싫어하게 되고 어쩌면 밥 먹는 게 싫을까? 나는 그냥 맨밥만 먹어도 좋은데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고 그의 인생은요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도다. 인생의 절망에 부딪히고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런 때도 도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엎어지면 이 세상이 참 그한 게 엎어진 사람 일 받쳐줘야 되는데 엎어진 사람 뒷밟아 놓는 게 인생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울 자가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또 고통 중에서 또 누구에게 여호와께 뭐하고 부르짖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또 뭐하시고 구원하시되 20절 또 다르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무엇을 보내어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죄악에 있을 때나 넘어져서 수렁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시고 인생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엎치락뒤치락하고 교만해지고 죄악에 떨어지고 인생은 그런 면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 마시고 들으시고 건져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 아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위기들 속에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그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길을 이끌어내셔서 거주할 성읍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입을 것을 주시고 다시 삶의 틀을 안익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말한다면 심지어 낮아짐도 감사인 겁니다. 뭐도 감사? 낮아짐도 감사합니다. 왜요? 낮아짐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낮아짐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또 구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것도 감사인 겁니다. 어저께 텔레비를 이렇게 여기 있는 텔레비를 이제 치웠잖아요. 이렇게 끄집어내 놓고 2층 바깥에까지 끄집어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다 정리하느라고 금요일 토요일 날 발바닥에 땀을 좀 불렸습니다. 이걸 달고 머리를 싸매 가지고 하여튼 잘 처리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모든 거 다 끝내고 강진사님의 저녁 식사를 다 하고는 집사님 집으로 가시고 남아가지고 이제 이걸 마무리를 짓고 딱 나가다 보니까 이 텔레비전을 저 바깥에만 내놓고
바닥에까지, 저 바깥에까지는 완전히 길가에까지 내놓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집사님 오시라 하기도 그렇고, 새벽에 또 끔끔한데 하기도 그렇고, 그나마 날이 좀 밝을 때 지금 해야 되겠다. 지정해서 일정을 내리는 거니까 이거 힘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지임에 내려오게 수술 구불레가 내려오면 안 되겠지 하면서 이제 끌어내리는데, 코너 돌 때까지는 화분이 있으니까 조심하느라고, 화분 안길을 조심하느라고 코너 돌 때까지는 잘 왔어요. 코너를 틀다가 그만 이 오른쪽 종아리에 꽝 이렇게 부딪힌 거. 갑자기 다리가 힘이 쫙 풀리면서 발을 디디니까 아파요. 그게 더 미끄러지면 이제 진짜 구부러질 판이니까 깨금발을 짚으면서 이제 그 TV를 다 내렸어요. 그리고는 정말 다리가 붓기 시작합니다. 아파가지고 제대로 디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갖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까? 불평할까? 저 사람은 자꾸 병 없는 겁실 가자 그러고. 집 맞으러 가려고 하니까 한의원도 오후가 돼서 문을 닫았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보 지사님은 늘 다리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리 아픈 사람은 어떻게 힘들게 사실까 하면서 한번 이렇게 디뎌보고 하면 참 아프더만요. 그래서 감사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감사해 봤습니다. 실제로는 감사한 건 아닌데 빨리 나사주세요 여기도 하면서 마음으로는 또 한 마음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약한 것도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감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낮아짐 속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으면 그것마저도 감사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의 추수감사는 어쩌면 나무도 해거리 한다고 올해의 감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썩 내키지 않는 감사일 수 있습니다. 태풍이 마침 구릉포를 딱 지나가면서 소금기를 먹으면 바닷바람이 몰려와서 나락이란 나락은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산의 나무는 이빨이 하나 없이 다 떨어지고 들깻잎 하나 제대로 건질 것이 없는 그런 가을날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여름 내 마스크를 쓰고 무더위 가운데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일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뭐가 감사한겨? 입이 당나벌대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 낮아짐의 시간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겸손을 우리가 몸으로 배우면요, 다시 높이심의 시간대에 이르게 할 때에 건지시는 낮아짐의 시간에서 건져 올리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그 낮아짐의 시간 속에 겸손을 배운 사람은 높아진 그 자리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의 생을 이어가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 과거를 잘 정리하는 겁니다. 과거를 잘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제는 오늘을 만들고, 어제 때문에 오늘을 사는데 오늘이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내일도 좋은 소망을 가지고 좋은 날 오겠지, 죄송합니다, 안 옵니다. 안 온다니까요. 그 좋은 날은 언제 오느냐? 지난 날을 십자가 앞에서 정리할 때,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새롭게 열어가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전 상담을 공부하면서 옛날 대학교 다닐 때 불렀던 유행가 가사가 그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는 줄을 상담 공부하면서 다시 깨우쳤습니다. 그 노래는 그룹 들국화의 행진이라는 노래입니다. 행진이라는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행진하는 거야. 여러분 그때는요 이 그룹 들국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면 혼자 아무도 없으면 꽤 고함을 지릅니다. 이 노래하고 그것만이 내 세상이란 노래하고 두 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상담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나의 과거가 어두웠는데 그 과거를 뭐 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다면, 나의 지난날 과거가 아팠고 힘들었고 가난했고 고난이었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것을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행진하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야. 미래를 향해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는 뜻이 있는 가사더라고요. 전 찬송가에 넣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고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추억의 그루로 바꾸어 나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역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간 날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덮여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요, 우리는 겸손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어야 될 피조물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물질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높이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고 넉넉히 주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 사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그의 인생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과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전 세계적으로 낮아짐의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낮아짐의 시간 속에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다시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주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민족 가운데서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주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며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또한 주께 의탁하는 성곽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